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한낮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욥의 탄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탄식인데 욥의 이 탄식도 제가 욥의 29장과 30장에 그리고 31장까지 29장의 말씀 30장 15절까지 우리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 마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난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도 욥의 이 탄식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셨던 주님의 탄식과 같습니다. 주님이 엘리 엘리 나만 사박다니 이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의 이 탄식도 그런 거죠. 욥이 지금 하고 있는 탄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는 하나님한테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소극적으로 나에게 반응하시고 그런데 내 몸에 가하는 하나님의 위력은 너무나 적극적이고 대답은 안 하시는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력은 너무나 강하게 하나님의 나를 마치 진흙탕으로 집어 던지신 것 같고 바람으로 나를 날려버리시는 것 같고 내 속은 타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러니까 이 모든 표현들은 지금 욥이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요. 그게 욥의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들이 자기가 힘들고 괴롭고 몸이 너무 아파서 온몸이 마치 우리가 입는 옷처럼 그의 그 어떤 피부병이 온몸을 옷처럼 덮고 있는 것, 그것이 욥에게 괴로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피부가 아주 새카매졌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굉장한 이 악성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게 너무 힘들다, 속이 타들어간다 라고 할 정도로 그의 온 속이 다 그 통증으로 시달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정말 욥이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 있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는,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가 어떤 건지 그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하게 됐는데, 죽음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죽음이라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어차피 다시 사실 건데, 어차피 다시 사흘 후에 살아나실 건데 그게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일 동안 그냥 죽어 있어라 그러면 죽는 게 좀 뭐 반갑지는 않지만 뭐 어차피 사흘 후에는 깨어날 텐데, 그냥 내가 마취해서 한 사흘 동안 잠들어 있다가 깨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 때문에 두려운 거지, 뭐 사흘 후에 다시 깨어난다는데 뭐 그 정도야 한번 해볼게요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두려워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창세 이후가 아니죠. 그 이전에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렇게 언제나 한 분이었어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비록 사흘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인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진다는 것, 하나님과 잠시 떨어져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님의 공포였어요. 그래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는 한순간도 떨어진 적도 없고 떨어진다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근데 비록 사물이지만 내가 하나님하고 단절돼서 하나님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 너무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도 말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단절에 대한 주님의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정말 두려운 것은요, 그분과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리스도 안으로 더 두려워할수록 가장 두려워지는 것이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치 여러분 좀 비유를 들어드리면 이거와 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기 아이를 놀이공원에 데리고 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신납니까? 놀이공원에 온갖 놀 것들이, 온갖 탈 것들이, 온갖 재밌는 것들이 그 놀이공원에 꽉 차 있잖아요. 자유이용권 하나 끊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 마음대로 다 타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100개를 타든 200개를 타든 아니면 1개를 하루 종일 타든 거기다가 손 안에 맛있는 사탕 하나
회오리 사탕 하나 탁 이렇게 손에 들려주고 그거 쪽쪽 빨면서 못할까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막 가슴이 막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쿵쿵 뛰고 막 줄 서 있는데 막 빨리 줄 들었으면 좋겠고 그거 막 하나 타고 나면 막 세상에 이렇게 신나는 일이 없고 막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막 비명을 지를 정도로 막 그렇게 놀이기구 타고 딱 내려왔는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여기 나 기다린다 그랬는데 내가 신나게 타고 내려오니까 엄마 있어야 될 엄마가 없어. 안 보여.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가 뭐 엄마가 있거나 말거나 나는 하루 종일 이거 빨리 하나라도 더 타야 되니까 응? 엄마 있거나 말거나 엄마 찾지도 않고 다음 놀이기구 가서 못 탈까 이렇게 줄 서 있고 그거 막 저거 타면 얼마나 신날까 막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막 쿵쿵 뛰고 여러분 그럴까요? 그 손에 들어있는 사탕은 왜 이렇게 오늘따라 달콤한지 응? 그 사탕이 계속 빨아가지고 작아지는 게 아까울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고 달콤하고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럴까요? 예. 여러분 자기 손에 아무리 맛있는 사탕이 들려 있어도 자기가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공원에 가 있어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막 놀이기구를 타면서 막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얼굴이 막 환하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막 모든 주변들이 막 그래요. 나도 저렇게 행복할까 막 저럴까 막 기대고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예? 엄마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 아이는 그것이 순간 공포스러운 곳이 돼버려. 순간 그 손 안에 들려있는 사탕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거 집어 던집니다. 이 아이는 그 순간 엄마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에게 이 엄습하는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온통 그곳은 마치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버려요. 재밌는 것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이 아이의 눈과 시선은 사라진 엄마예요. 사라진 엄마. 엄마를 찾는 거죠. 그렇게 즐거웠던 이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온 세상에 떠나갈 듯 엄마를 부르며 누가 와서 이 아이를 달래요. 야, 왜 울어? 너 왜 울어? 왜 울어? 엄마 없어요. 엄마 안 보여. 엄마 어디 가셨나 보다. 금방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응? 울지 마. 사탕 많이 녹았네. 내가 새 거 사줄게. 싫어요. 응? 그런다고 애가 울음을 그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엄마 곧 올 거야. 엄마 곧 올 거야. 울지 마. 라고 달랜다고 이 아이가 달래집니까? 이 아이는 아무런 위로도 안 돼요. 그냥 엄마가 자기 눈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시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어린아이의 심정이죠. 예.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가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그냥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맛있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엄마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든지 내가 어디 있든 엄마는 나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내가 어떤 놀이기구를 타든 엄마는 항상 나를 찾아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엄마가 잠시 어디 갔는데 나한테 맛있는 거를 더 사주려고 어디 가셨는가 보다 라고 하는 확신을 하든가 아니면 엄마에 대한 확신이 없던가. 엄마가 정말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엄마가 어디 나 버리고 도망간 아니면 나를 잃어버렸는지 내가 엄마를 잃어버렸는지 그 두려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아니고 제대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엄마에 대해서 관심이 없든지 엄마에 대한 확신이 있든지 엄마가 별로 불필요하든지 지금 나한테는 이 놀이공원이 너무너무 좋아. 둘 중에 하나야. 그게 아닌 다음에야 그 안 되면야 이 아이는 울 수밖에 없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즐거움이 다 떠나고 그 행복했던 공간이 그에겐 불행한 공간이 되고 그의 웃음은 갑자기 눈물과 비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정말 사랑의 교제 안에서 내가 그분을 경험할 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분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거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깨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응? 우리는 엄마보다는 놀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라도 더 놀아야지. 우리는 엄마보다는 내 손에 있는 사탕이 더 맛있는 거예요. 이 사탕이고 빨리 이거 달아 없어지면 누가 사탕 사주나? 엄마도 없는데 누가 사탕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 불행하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불러도 그분이 대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내가 마치 꽉 막힌 벽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분이 내 귀를 듣는 것 같지 않고, 그분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내가 그분에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없는 벽 앞에서 나 혼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뭔가 주님께서 내게 그분의 뜻을 밝히시고 또 그분이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그분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도무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도무지 내가 느낄 수 없고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가장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면 그런 건 별로 이렇게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를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지 그렇지 않는지, 그거는 별로 우리 인생에서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재미가 사라지는 거.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저거 다 타야 되는데 시간이 없구나. 내가 타고 싶은 거 다 못 타. 너무 아깝다. 그런 거. 내 손에 있는 맛있는 사탕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고민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염려가 된다면 우리의 영은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의 영이 더 강해지고 우리의 영성이 더 높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더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찾는 거잖아. 한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출산을 해서 그 아이가 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면서 그 아이가 부모에 대한 의존도는 좀 줄어들겠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 그렇게 양육이 되니까 부모의 의존도가 계속 이렇게 더 강해지는 건 그건 제대로 성장하지 않은 거잖아요. 부모에 대한 의존도는 조금씩 이제 좀 작아져요. 왜냐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더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제 내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난 이제 부모 필요 없어. 부모를 외면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성장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들지만 그러나 부모를 향한 마음은 더 깊어지는 게 정상 아니에요? 부모를 더 많이 소통하고 부모와 더 많이 교제하고 부모와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았지만 이제는
그분을 존재로 찾는 거잖아요. 존재로. 어릴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았잖아요. 밥 달라, 돈 달라, 옷 사달라, 뭐 해달라. 그런 문제 해결 때문에 부모가 필요했고, 또 부모를 찾았고, 또 부모를 불렀어요. 늘 그래서 부모 곁에 있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한 인생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때, 그가 비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고, 그에게도 힘이 생겼고, 그가 부모로부터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이와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성장했다면 부모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유아일 때는 영적인 유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가 재창조될 때 우리는 영적 유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나이이 아무리 8, 90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 구원받고 중생하면 영적으로 그냥 한 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유아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뭔가를 구합니다. 우리 나이가 자기의 삶에 결핍이 생기면 막 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울었고, 어린아이가 자기의 필요의 의사를 표현할 때는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고, 또 안 주면 또 우리가 땡깡도 부린 것처럼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에 또 땡깡도 부렸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이것이 내게 족한 것이고 이게 내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되는 그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수록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더 필요한 거죠. 이제는 그분을 수단과 도구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존재로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내 사랑을 그분에게 드리고, 이게 정상적인 온전한 믿음의 성장인 거죠.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신나고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행복해도 여러분 그분이 보이지 않다면 그것은 공포, 지옥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가 천국일까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에덴이 천국일까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에덴은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옥은 에덴 밖이고 천국은 에덴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느니라. 왜?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계셨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곳이 너희들 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이기도 하고 제자들 공동체 안이기도 하죠.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이죠. 주님이 계시는 것이 그곳이 에덴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으면 난 에덴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으면 나는 천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훈련해야 될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삶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갈망하게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그곳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우리의 결핍이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이제 이런 두려움 더 이상 느끼기 싫고 이런 괴로움 더 이상 내가 겪기 싫어서 이런 것이 없는 정말 몸도 마음도 편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 천국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고, 나는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고 싶고, 나는 그분의 사랑을 더 누리고 싶고, 그분에게 내 사랑을 더 드리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 대하듯 그렇게 선명하게 그분을 볼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욥의 탄식이 여러분 우리의 탄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욥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더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이 돼서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로 삼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경험의, 그 생명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의 탄식을 보며 그가 참 고통하고 고생하고 있구나를 육신으로 보지 않고 그의 영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찾고 있는 그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더 주님 보기 원하고, 우리가 주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 더 만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갈망이 우리 안에 더 있게 해 주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천국을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